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몸의 성장, 몸이 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몸이 자라고 마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사람은 깨달은 만큼 성숙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해져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지는 것일까? 선생님을 한자로 풀어보면 먼저 선입니다. 먼저 산 사람이 선생이 되는데요. 이 말은 경험하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깨달으면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깨달아가는 삶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깨달아가는 만큼 삶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깨달음이 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 소중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고요.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처음 쳤는데 그때 선배에게 15대 3으로 졌습니다. 완전히 크게 졌습니다. 그 뒤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도 했고요. 처음보다 실력은 많이 늘었습니다. 연수가 1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개월 정도 되는 상대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친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그는 3개월 정도 되었고 제가 진 것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나는 10여 년을 쳤는데 어떻게 3개월을 친 상대에게 지지? 내가 운동신경이 둔한가? 그건 아닙니다. 제 운동신경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10여 년 쳤으면서도 이제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상대에게 지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습관과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무언가 배울 때는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하고 좋은 습관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지고요. 또 잘못된 시간이 몸에 굳어지면 그걸 극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이긴 상대는 시작할 때부터 스윙이나 스텝을 코치에게 강습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는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있는 몸으로 훈련이 되어졌고 나는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 유익하지만 좋은 습관을 길들이려면 그 과정에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처음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사준 선물이 오뚜기였습니다. 이유는 오뚜기처럼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주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뚜기를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게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이 무게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오뚜기를 이해하는데요, 그 과정에 흔들림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아프고 신음을 합니다.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다시 서는 것을 보면서 비틀거리는 삶의 현장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우리는 살면서 깨닫는 만큼 삶은 영향을 받는데요, 저는 부모가 되고 저의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고 당신이 안 먹으면 엄마는 배 안 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머리를 드시고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 엄마는 머리가 좋은가 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맛있어야. 그런데 어머니도 몸통 드시고 싶고 또 어머니도 아프고 신음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당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살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성장점에 결국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이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 우선순위를 선택하는데요, 이건 말씀을 깨달으면서 사역을 시작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경에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기리라, 이걸 몸으로 훈련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몸은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40일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퇴보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타이밍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삶은 퇴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는데요,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와 원인을 깨달음에서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이야기가 복음의 계보로 이어진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람은 씨앗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민족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복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이야기가 복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안에 무언가를 알아가는 깨달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복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보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게 단순한 문장일 수 있지만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았으니 알미였더라. 다윗에게 깨닫고 안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다윗처럼 깨닫고 안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줄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은 평범한 신분인데요,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신분에서 왕의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깨닫고 안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나의 공로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의가 나옵니다. 자기 의는 십자가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 권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무역을 하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매우 노여워했습니다. 헤롯이 노여워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먹을 양식을 헤롯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이 연설을 한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헤롯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입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줍니다. 헤롯은 더 신이 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왕복을 입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 단상에 앉았다. 보통 연설을 하면 청중들을 향해서 서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왕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연설을 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상황 속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합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이때 헤롯의 연설을 사람들은 신의 소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그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왜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교만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줄을 계속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편은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시편 68편 24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왕이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인데 다윗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했고요.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복은 자녀가 많음입니다. 다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 앞에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 상황을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때 다윗과 미갈이 등장하는데요. 미갈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 있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창문 너머로 구경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동참하지 않고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비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그는 기뻐해야 하는데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서 다윗을 비꼬는 겁니다. 이게 미갈의 영성입니다. 구경꾼의 판단자입니다. 다윗은 준비된 예배 참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었다. 그리고 여호와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준비한 자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준비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다윗을 업신여길 때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춤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는 주권자일 뿐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 뒤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입니다. 이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몸의 훈련을 하십니다. 굶주렸으니 떡을 먹어라. 이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 자기 자랑의 이야기, 부와 명예를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핵심이 말씀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구약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요. 그 시편을 쓸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인가? 다윗 안에는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은혜가 청지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부자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가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그 삶에 청지기적 사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거지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데 부자는 그걸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진 부가 결국은 저주가 됩니다. 무엇을 소유했을 때 복이기도 하지만 그 소유에 대한 청지기적 신앙이 없다고 하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청지기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복음을 이루는 삶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이니까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왕만 세우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교회를 섬기는, 청소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복음을 이루는 청지기적 삶이 됩니다. 우리는 커다란 것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작은 거지만 그것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청지기적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이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다윗이 깨달았으니 알미였더라. 우리 안에 와야 되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었어. 이게 소명이고 콜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이게 부름이고 콜링이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차량 운행을 하게 하셨어. 나에게 반주를 하게 하셨어. 악기를 다루게 하셨어. 응답하면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은 없고요. 억지로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달란트는 약해집니다. 다윗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가까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다윗의 깨달은 세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깨달아 복음을 이루는 삶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